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펼쳐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는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죄의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가운데 나와싸우니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의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여 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벽병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에 달렸다가 돌 무더기 안장되는 해가 지면은 나무에서 시체는 내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 달렸다가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뒷부분을 잘 안 살폈어요. 결국은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 그게 달렸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달렸잖아요. 그것은 성벽 위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게 별도로 있었던 거죠. 집이 연계돼서 성벽에 붙어있는 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라합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결국 붉은 줄은 십자가를 이제 의미했던 것이고, 어제 봤던 말씀 중에서 온전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라 그런 거.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 온전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권사님 어디 찾으세요? 집중하세요. 온전히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것은 전부 이러면 오늘 또 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것은 완벽했다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우리는 다시 그것을
흠이 있는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구별하여 빼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온전한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어디에 바쳐져야 한다고 그랬죠? 곳간이요.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진 것은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와 가지고 자기의 곳간에 감춰진 것이 아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간이 자기도 뭔가 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그 옷이 아주 신할잔의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으므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이게 아담의 속성 아니겠어요? 나도 왕 되고 싶어요. 나도 심판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는 다 판결하잖아요. 판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끝이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일 처음의 전투였으므로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소선이라고요. 첫 열매. 여러분은 끝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현자매는 끝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자기를 이제는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목사가 죄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직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죄인과 동시에 뭐가 되었어요? 의인 되었잖아요, 의인.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죽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인이라고, 그런가 동시에 다 죄인이라고, 그 중에서 의인은 불러내요. 함부로 속도하지 마시되,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세상은 다 흑암이다. 어둠으로 돌아가라 그래버려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 저와 여러분이 그 보석이라니까요. 그 보석만 딱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것이야. 그래서 온전한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빼돌려가지고, 그러니 당장이 죽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외자로. 다. 이것도 온전한 거예요. 요소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 동참해라.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첫 번째, 백성들이 얘기할 때, 저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몇천 명 올려보냈습니까? 몇천 명? 3천 명. 몇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3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가 반응하면서 설교를 하지. 3천 명 올려보냈잖아요. 그러다가 패하고 마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2일 후로 이제 혼나고, 아간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은근 폐물도 돌 맞아요. 그리고 온 가축, 짐승,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돌 맞아가 돌무더기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7장 처음에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들 혼낼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도 우리는 쉽게 그냥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으므로 뒤에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뭘 따져보고 할 필요 없이 복받은 자여, 그럼 복받은 자로 살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8절에 오늘 8장 1절에도 봐요.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8장 1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넘겨주었대요. 벌써.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도 세상 나라의 미련이 남아가지고 전전긍긍하니까 이것을 어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과거 완료로 어제 7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죠. 뭐 원인을 살펴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어떤 결과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되면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게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뭐 매복하라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지시를 하세요. 지난번은 지시했습니까? 너 혼낼 거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 2,000명만 데리고 갑시다. 그러다가 3,000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혼비백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길을 여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몇 명 동원했어요? 3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야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오지요. 해석하여 그걸 믿음으로 취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0명에서 3만 명은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10배. 그럼 11은 숫자가 쭉 나오는 거예요. 11. 그럼 안전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만수. 꼭 쳐져 있다. 만수. 그리고 10개에서부터 11, 12 또 숫자가 그에 덮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수없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만수. 말씀도 10기명.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는구나. 지네들 생각으로는 한 3,000명 정도 데려가면 되겠으나 이제 그 10배 온전하게 하자. 그리고 그 전쟁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끝나는 전쟁이죠. 왜요? 왜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죠? 권사님? 예? 아니 왜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냐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사느냐, 결국 이 문제만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은 결국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만 되어 있으면은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가는데 아이가 조금 등치 큰 아이가 온다 하여 그 아이를 겁내긴다고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허벅지 한번 훌에 갈기고 쏜살같이 아버지 들어 숨지.
아버지 백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가 손 잡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제는 꿈을 꾸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꿈속으로 나타나.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한번 있는데 그건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건 사모하기만 살짝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얘기해 줘도 내 삶을 모르니까 그게 뭐야? 그래. 사모는 딱 한 번 얘기하면 알 거예요. 자, 별것 이제 없어요, 오늘은. 그리고 8절 한번 살펴봐요. 8절. 8절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명령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아, 내가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들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인되었으면은 아멘 하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은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저주가 부어지는데 그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내려오면은 아멘을 하면은 그 복이 내 것인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빠져도 되는 거예요. 왜? 전했으니까. 그럼 물어보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뭘 들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지. 금방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슬쩍 그냥 해놓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조금만 뭐 끄적끄적끄적 하고 내일 보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 다 전쟁 이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지. 그리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란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 거고요. 온전하라, 온전히 바쳐지다 뭐 이런 것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현자님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자녀를 줬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자녀는 부모 말을 듣지 않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안 듣는다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는 복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아닙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근데 우리한테 자녀를 준 것은 너네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내 애간장을 다 녹이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라고 그러면 나를 좀 해봐라. 내 간장이 녹나 안 녹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와, 이놈의 자식놈들 때문에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냐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봐요. 지난번에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몇만 명 데리고 왔다고요? 3만 명이죠. 이게 제대로 된 정보 보고예요. 이들이 다 동태를 살펴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을 것인데, 그렇게 보고를 제대로 받았으면은 여호수아가 2~3천 데리고 가지 않아요. 보세요. 그 안에 지금 진멸했죠. 짐승 뭐 살아있는 건 다 죽였죠. 그리고 뭐 가축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가지라고 했죠. 지난번에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창고에 들으라고 했지만은, 여기 2절에는 스스로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두 번째 것부터는 내가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11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다 진멸했는데 그 진멸한 사람이 사모님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2만 명이요. 공격할 때는요, 그 숫자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가지고 가지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이 있기 때문에 2배, 3배가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공략을. 하는 척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니까 일이 순순히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바보 멍청이들이지. 어떻게 지난번에 전투했다 해가지고 이겼다 해가지고, 아니 매복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성을 비우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돌이잖아요. 성문은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계략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성문 다 열어놓고 도망가요?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싹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복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죠. 이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람 쳐 죽이는 밖에 없습니다. 다 몰아넣고. 그러면은 봐요. 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이죠. 일이 순순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투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거예요? 이삭 줍기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전투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략을 써도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것처럼 앞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요, 절대 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하십니까? 소기의 성과는 이룰 수 있어도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그런 배짱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100%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길도 예비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아들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가시면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보이는 것을 보는 건데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확인이에요, 확인. 오늘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 서혜빈 아들 좀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햇빛 좀 볼 수 있도록. 그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그 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살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뜻에 얼마나 맞게 사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우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